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무슨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영, 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 속에 그 예리하게 보십니다. 그 숨겨져 있는 거. 그 숨겨져 있는 걸 보시고 그걸 쉽게 말하면 판단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진 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판단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우리 속에 쉽게 말하면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듣는 시간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게요, 많은 것들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 속에 말씀 아닌 거, 불신앙, 세상적 이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선포돼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들킨다고 하죠? 말씀 듣고 들킨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런 게 있구나.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걸 자꾸 포장하고 감싸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예배는요, 치유 중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이것들이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신앙 발판 지금 이제 10가지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은 뭡니까?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했다고 안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꾸 틀린 길을 갑니다. 이걸 하나님이 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 큰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 기도를 계속 하니까 뭐가 오냐면, 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이 생각이 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될 1%도 없어요. 0.1%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역대상 29장 10절 14절 계속 보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높고 낮게 하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다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지금 쉽게 말하는 제 속에 불신앙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이제 저한테 굉장한 믿음으로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다른 거 보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이게 발판을, 주권을 믿어야 든든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창세기 3장 해결 안 됩니다. 예, 이거 해결 안 되면 그 어떤 인간도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문제에 무조건 종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문제에 따라온 불신자 상태 있죠? 그대로 갑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이 뭡니까? 해방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과 불신자 모든 그 저주에서 완전 해방.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죠? 다 이루었다. 다 끝났으니까 믿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거는요, 다 끝난 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대부분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기도 한두 번 하다가 때리쳐요.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본인한테는 자꾸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나왔죠. 성령의 역사. 이거 진짜 체험해야 돼요. 이거 체험 못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아까 우리 찬양 났잖아요. 세상에 믿던 모든 그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믿어야 될 건데, 믿어야 될 건데, 그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눈이 안 보이지요? 성령의 역사, 이거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길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요, 누리면 어떻게 되지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바울처럼.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 많고 자랑할 거 많은데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다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똥입니다. 똥 들고 다니는 아무도 없죠? 예, 배설물이라. 그게 성령의 역사로만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3절.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합니다. 무슨 비결입니까?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 복음 깨달은 거예요. 이 정도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뭐죠? 전도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전도자의 삶 회복이 뭐냐? 이 복음과 말씀, 이게 하나잖아요. 말씀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거 하는 게 성령 역사를 늘 체험하는 길이에요. 안 되는 분들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될 수 있도록 길 다 열어놨습니다. 예, 그 길로 가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기도하시고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도 전도자의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이요 이상하게 답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이 현장 가니까 현장에 딱 답이라. 참 신기하지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도가 뭡니까? 예, 기도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 성취로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 성취되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 성취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누리고. 전도는 뭐죠?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이 사람에게 영원한 답, 일평생 답을 딱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답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딱 시간표에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삶은요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는 좀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하면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혼자 하면. 근데 팀을 묶어서 하면요 이게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충격과 자극이 돼요. 이 사람 보니까 이게 좀 응답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하는 거예요. 우리 저 기획팀 저 톡방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말씀 포럼 하자는 거예요. 그 자기 말씀 포럼 한 거 올린 거 있죠. 또 장로님이 한 분이 또 올린 거예요. 그 저도 굽사리 껴서 또 한마디 했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쌓여서 응답이 가는 겁니다. 좀 이런 사람들은 응답받기 힘들어요. 굉장히 큰 거, 대박, 굉장한 기적 이런 거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싱겁습니다. 응답도 안 할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좀 수준 낮은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큰 거 기대하고 기적 반응, 그 사람이 제일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킨 분이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그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응하게, 말씀 성취하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기적 발언,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생각 바꾸시고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지금도 응답이 돼요. 지금도 응답이 된다니까. 지금 우리 다니엘서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들 체험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책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모든 문제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에요. 다른 세상 지식은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모든 것을 답을 얻으려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방금 읽었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을 감찰한다. 쉽게 말하면 이 속에 있는 모든 숨어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다 드러나죠. 이게 다윗이 신앙생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다윗은 밤에 시계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을 판단하사 이럽니다. 그리고 내가 흠이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고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불신하거나 또는 속은 거 또는 원치 않았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딱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찰했댔거든요. 감찰해서 흠이 없는 걸 받아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매일 저녁 뭐였냐? 자기 점검을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답을 얻고, 오늘 이 일은 이런 거구나. 이런 잘못 생각했는데 우리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이제 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거 완전 내 생각이었구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척도요, 기준이요. 그 다음에 판단, 평가.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요, 평가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는 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 당합니다. 네 번째, 로마서 15장 4절 보니까 로마서 15장에 뭐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얻게 하냐?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죠. 이 성경은 뭐랬습니까? 이제 아는 바와 같이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본받아 죄송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성경은 말세를 맞는 너희에게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말세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보면서 뭘 보냐? 과거에, 이 성경은 과거의 책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이 성경은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거, 미래만 나온 게 아니죠. 과거가 이렇고 미래가 이런데 지금 너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깨닫게 해서 본보기로 삼고 어떻게 살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지침서예요. 그래서 성경 봐야 제대로 가는 겁니다. 제대로. 불신자의 과거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불신자의 미래 성경 안에 있습니다. 불신자 미래 어떻게 되죠? 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불신자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늘 염려하고 살아야 돼요. 비참하죠? 그러면 성경은 불신자로 사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오도록 길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래서 1절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성경은요,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예배드릴 때는 말씀을 앞에 제사장들이 낭독을 합니다. 읽는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제사장이 읽을 때 듣는 자. 그리고 듣고 이를 지키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때 저 여러분이 보통 성경 가지고 교독하잖아요. 교독 거의 사실 옛날엔 그렇게 많이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봉독을 많이 했대요. 성경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성경을 잘 안 보니까 같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독이 된 건데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말도 그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더 큰 의미는 뭐냐면요. 말씀을 내 안에, 요 마음에 두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떠나도록. 그러니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우면 뭐냐?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세는요, 그 히브리서 10장 그 오전 나온 것처럼 뭐랬죠?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습관 됐어. 처음에는 일 때문에 안 갔는데, 그래서 안 가다가 안 가니까 어찌 되죠? 자기도 뭐 습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도 되는데 일부러 안 가는 거라. 왜 안 가? 습관돼 가지고. 그 성경에는 그걸 하지 말랬어요. 말세가 될도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서 말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역사 없으면요,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없다.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루에 한 번 해도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렇고 사역하면서 성령 역사하는 거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있습니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뭔지 이해해야 돼요. 이 성경은 66권 아닙니까? 성경 66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핵심적으로 말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니까. 이거를 잘 깨닫고 적용해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아까도 있죠? 성경은 이 복음과 이 복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 이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이 축복을 뭐 하도록?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요거 성경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의 이 복음과 이 구원의 축복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 이걸 얘기하는가? 잠깐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뭐라 한 게 아니고 아담 하와 스스로 하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속였던 사탄을 꺾어버리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올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창세기 이 복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받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데려서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뭐랬습니까? 13절 보면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나. 순양. 이 말은 이삭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된지. 쉽게 말하면 원죄.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근데 죽는 이유를 다 물어보면 뭐 병들어서 죽었다, 나이 들어서 죽었다, 때가서 죽었다 다 이런데 원래 아담 하와는 죽게 만들었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창세 3장 사건 때문에 죽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다. 이삭도 그냥 태어나서 어느 날 죽고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이유가 원죄인데 그거에 해결하도록 순양을 보내주겠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뭡니까? 여자의 우선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묻고 죽이려 하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진짜 죽이려 했거든요. 성경에는 가짜가 아니에요. 로마서 보면요. 아브라함을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얻고 살아나신 그걸로 이 아들을 얻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실제로.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느냐? 이 자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죽으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혈통을 따서 와야 되는데 이삭이 죽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가서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서 이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순양을 보여준 거, 이 시기만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때까지는 요셉 시대 좋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느 날 애굽에서 완전히 쉽게 말하면 종이 됐습니다. 종뿐만 아니고 그 남자아이들은요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비참하죠. 도대체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데 그 노예가 된 이들에게 출애굽을 시키는데 해방시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언제 기적 때 애굽에서 나왔죠? 개구리 재앙 이런 걸로는 안 나온 거예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겁니다. 양의 피.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걸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의 피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네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왕정시대 때 요 출애굽해가지고 사사시대 때는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사가 일어나면 그때 좀 응답받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갔다가 이러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사무엘 상하 시대부터 시작하면서 왕정 시대 가면서 어떻게 됐죠? 복음 다 놓친 겁니다. 복음을 다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웃나라 전부 포로가 되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포로. 그러면 포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의 몸에서 날자. 임마누엘, 이 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무슨 말이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임마누엘 길을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요 시대부터 요 시대까지 거의 복음 다 놓쳤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우리 역사, 이게 성경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걸 얘기합니까? 말세 우리에게 본보기로 교훈으로. 그래서 요 결론이 뭐냐? 정말 이 복음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요대로 갑니다. 고난이 오는데, 고통이 오는데 원인이 뭔지는 몰라. 어제 우리 신방하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 손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안 믿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저 대하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더라고. 왜요? 했더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없다는 거래. 제 기도는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왜요? 했더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아들 내는 전부 이게 불신자거든요. 그래서 권사님께 있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그렇게 재앙이 온 게 아니고 권사님 아들이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운명 속에서 그 아들과 손자에게 그런 재앙이 온 겁니다. 권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 뭐라는지 아세요? 그 아들이 내가 교회 갈 때 엄마 그 며느리 그랬대요. 교회 가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부탁했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권사님마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찌 됐겠어요? 권사님도 이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권사님도 이 속에서 저주받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자녀들이 그림 재앙이 오지 본인도 막 힘든 거에 아프고 뭐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안 오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사탄이요 딱 불신앙을 딱 심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 딱 잡힌 거 있죠. 어제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게 빛을 비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세요. 주인 삼는 기도 늘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했더만 아멘이 하더라고요. 모릅니다.
교회 다녀도요, 원죄 그냥 뭐 아담하가 지은 죄로 알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그랬죠. 우리 좀 권사님이 포럼 했는데, 렘넌트 한 명이 다른 교회 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하던 얘기 중에 그 교회 전도사한테 얘기했대요. 그 원죄 때문에 문제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 전도사가 한 말이 뭐라는지 압니까? 야, 네가 어떻게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아냐? 고급진 근데 표현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막 근데 그 듣는 순간, 야, 고급지다. 그럼 뭐 전혀 안 쓴, 그럼 이거는 그냥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거지 믿고 나서 이게 없는가 봐. 참 보면서, 야,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현장 보면서요, 확실한 미래 준비, 강단이 뭐 해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보고 말씀과 현장 연결시켜야지, 현장 따라 말씀 따라하면요, 말씀이 전혀 나오고 안 맞습니다. 안 맞다니까. 월요일날 그 구치소에서 복음 전하겠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단 말씀 떠올리면서 뭐라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 그게 이번 주 확실한 미래 준비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럴까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줬을까 하니까, 그 친구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자기 뭐 교도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세상에서 빨간 죽고 이거 힘들잖아요. 그 사람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가서 이제 복음 전을 했더만 예약을 해야 된다 가지고 다음 주 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더 기도하고 오라는구나 싶어가지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복음 놓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속국시대, 이스라엘이 속국됐습니다. 로마에. 왜 됐을까요? 알잖아요. 이스라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러라.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막 기적 일으키고 표적 일으킬 때는 막 할렐루야 하다가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 다 버리고 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표적 기적은 바라는데 그리스도? 별 필요 없어. 나한테는 기적과 이적이 필요하지 저 필요 없어. 그리스도를 못 깨달으니까 속국된 겁니다. 왜 속국됐냐? 원죄 장본이 사단에게 잡힌 거잖아요. 못 이기는 거잖아요. 로마가 사단에게 잡혔고, 그 사단에게 잡힌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 없는 이스라엘을요, 짓밟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안 돼가지고. 삶에서 적용되고 모든 사건에서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문화에 이 복음으로 전부 다 보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계속 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특별히 17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아시죠? 로마에서 이제 복음 전에 로마 복음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계면 중세교로 간 거예요. 중세교가 천주교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 그래서 속죄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면 죽은 조상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음 구원이 아니고 행위 구원. 이걸 얘기해요.
거기에 루터가 이거 붙잡고 일어났지.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일어난 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딱 온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사실은 이 부분이 약합니다. 혹시 그 다른 교회 설교 듣는 분들 계시지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매주 강단에서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 불신자, 신자 문제 세 가지 문제다. 해답이 그리스도. 말하는 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거의 말 안 합니다. 거의. 제가 다 들은 건 아닌데 저도 듣거든요. 거의 말 안 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어렵잖아요. 왜 안 되냐?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전도사처럼 그런 고급진 단어를 네가 웃지 않냐 이랬답니다. 그게 고급진 단어입니까? 그게 매일 누려야 할 단어인데. 맞죠? 그리스도는 매일 누리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매일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원죄의 장본인 사탄이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완전히 사탄을 100% 이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하루 종일 100% 하나님 믿고 삽니까? 믿고 싶지요. 믿고 싶지만 사실은 불신앙이 많이 오잖아요. 하나님 주권 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산 다 있다는 거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불신앙이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두 번째, 시간 많이 가서 그냥 단어만 쓰랍니다. 영적 지식과 영적 문제. 무슨 말이죠? 이 재앙은요, 이 땅의 재앙은 영적 문제 때문에 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주는 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영적 존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뭐 점쟁이, 무당 이런 거 봤기 때문에 아는데 요즘 랩런트 이 얘기 거의 잘 안 하고 안 합니다. 안 믿어요, 잘. 뭐 마귀가 했지만 그래도 이런 말 많이 써요. 호세아 4장 6절.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 버리면요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이 땅에 여러분 제사장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제사장 없으면요 죄와 저주가 해결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은요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네 번째, 성경에는 세계복음화 얘기했거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세계복음화 하도록 언약을 주시고 세계복음화 하나님 이루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려면요 성경적 전도 방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과거에 30년 동안 배웠잖아요. 요래 안 하면 열매 없습니다. 절대 열매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성경과 일치가 돼야 돼요. 뭐가 일치되죠? 이 강단 말씀이 나와 내 현장에 일치가 딱 돼야 돼요. 예배의 말씀이요,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현장에도 답이 되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카네기는 책 봤죠?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한답니다. 예배 위해서. 그 사람이 뭐 돈 달라 하겠습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끌었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게 뭐냐고. 그거 하겠죠. 1시간 기도하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참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기준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영과 진리가 뭡니까? 영은 성령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진리, 말씀이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말씀 주는 거요. 강단.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걸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요, 딱 자기에게 답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보니까 현장에 딱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맞지?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의 축복을 받으면 증인됩니다. 아이들한테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응답이 안 되면요, 참 말로 하기 힘듭니다. 힘들다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마지막 언약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에 보낸다고 했고, 신약에 그분이 왔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죠? 재림이에요. 언제 재림하지요?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돼요. 이유 없습니다. 이 길 안 가고 딴 길로 가보세요. 예, 하나님과 안 맞아. 그리고 강단과 안 맞아. 어쩌다가 한 번은 맞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이 얘기했죠. 성도님들 좀 짝을 져서 포럼 하세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처음에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그러면요, 저 전도자의 삶이 완전히 체질로 내리고 딱 체질지면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더 행복하고 쉬워요. 우리는 지금 체질이 잘못돼가지고 이거와 반대되는 체질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우리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종교, 문화개혁 마지막 그 예배 끝송 하잖아요. 개혁돼야 됩니다. 저부터.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눈을 좀 바꿔야 됩니다. 무슨 눈요? 복음의 눈, 전도의 눈, 기도의 눈. 이게 열려야 돼요. 모든 걸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걸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듣고 들리는 모든 걸
기도로. 이게 제일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합니까?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너무 감염이 막 돼가지고 시국에 이제 기도하러 가자는 거야. 그러나 이제 날 잡아가지고 전 교회는 이제 저 기도원에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랬다 합니까? 우산을 들고 오니까 야, 비도 하는데 우산을 왜 들고 오노 했더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서 기도하자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가 오면 우산 써야 안 돼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 하자 하면서 비 오도록 기도하는 그 우산을 들고 가야 되는데 우산 안 들고 가. 그 말은 뭐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왔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기도합시다. 성경을 이렇게 알면 됩니다. 성경에 많은 얘기 있지만 성경의 핵심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는 이 말씀이 나와 맞고 현장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으로 개혁되게 하옵소서. 오늘 분명히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셨죠? 예,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된다. 길게 안 해도 됩니다. 딱 한 단어만 잡아도 괜찮아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